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우리 안에 왕이 누구신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예 안 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음행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만 섬기는 것도 음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음행이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시험, 매일매일 하루 속에 있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전쟁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고난과 전쟁 중에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런 동행의 손길을 구하는 간절함에 반응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삶에 치열한 사람일수록 그걸 더 많이, 그래서 책에도 이런 책이 있죠.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힘이 드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함께 웃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하니까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듣는 기도,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요 자기의 승리에 도취됩니다. 아닌 척하지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간증을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간증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결단했더니, 자칫하면 나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간증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말고, 그렇게 간증했던 분들이 제대로 끝까지 신앙생활 끝에서 덕이 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요소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간증,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야기해야 되고, 나로 시작했으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놓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내 공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세워진 자리로 착각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 나의 전부를 버렸는데, 그러니 교회가 곧 내가 교회고 교회가 곧 나지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요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9절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자, 바알과 다투어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다투어야 될 기드온이 지금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이 거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보통 왕이 어디 가서 묵었다, 어디 가서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이미 이 기자는요 이 기드온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표현을 거주, 왕이 거주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70명이에요. 그 당시 쳐도 여자가 낳을 수 있는 아이, 그래 10명이라고 쳐도
최소한 아내가 7명 이상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기드온은요, 마치 아내를 10명 이상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두었던,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특별히 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조심해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예상하세요. 분명히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야. 근데 그 왕이 은과 금과 말과 아내를 많이 두게 된다면 그것은 타락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북위의 놀라운 유혹 앞에서요, 여러분, 사람이 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이렇게 겸손하고 뭔가 좀 항상 모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죠. 우리는 겸손과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결핍을 하나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지금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걸 다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오늘 기도원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을 다 누리고 채우는 사람.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결정적 증거죠.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이걸 기드온이 지어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왕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아니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 얼마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남편인데 말로는 하나님 주신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함부로 막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가장 좋은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게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지듯이 사랑을 하고 주신 아내인데 아내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받으며 하나님이 청지기로 내게 주신 자녀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성과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비난하고 질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믿음이 위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삶의 모든 자리는 다 내가 내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의 자리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많아요. 왜 다른 성도를 보면서 자기는 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 자기는 성경 좀 많이 읽어야겠네. 예배 나와 안 나와. 여러분, 그분이 예배 안 나와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다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자꾸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람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가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삶의 전 존재에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바람과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때때로 계속 주님께 묻고, 여러분 계속해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자리가 무엇일까? 욱 하면서 내 성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서 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분노하시잖아요. 세상이 부귀영화 속에서 성전이 매매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예수님 분노하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번 참고 매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이제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 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가 많은 젊은 목사들이 따라가는 목사님. 근데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젊은 목사님도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는 본문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본문 해석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도대체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 이제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 밑에 사역하셨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잘 하시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옥하는 목사님 대신 나와 함께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셨대요.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나는 옥하는 목사님보다 이 아이들을 더욱더 이 아이들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아이들 시험 기간에 설교 짧게 일찍 맞춰주고 아이들 시험 보는 동안에 가서 아이들 만나주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것이죠. 모든 설교자가 설교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 자리를 주셨을까?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목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 자리를 절실하게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설교 본문보다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생만 사역하다가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는 바람에 나는 교구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없었다. 나는 그래서 늘 그 마음 가지고 설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리고 목회 철학도 정신없이 오는 목회 속에서 철학 같은 것도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산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 가지고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게 바로 이 새벽의 자리인 거예요. 저도 제가 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리기로 소문이 나고 나름대로 생각과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새벽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은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 결단이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말씀이 이끄는 삶.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기드온과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 모든 자리를 자기 아들마저도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우리가 매일 놓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누구든 죽어요. 믿으나 믿지 않으나 죽어요. 여러분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사실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해도 저희 동기 중에요. 아직 저보다 어린 동생들 중에도 3-4명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또 사고로 죽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을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 오늘 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요? 아니에요. 그건 기드온도 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왕이 되지 않아.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셔. 그러나 그 삶의 자리가 지금 자신이 왕이 된 삶을 살아가는 기드온과 우리가 무엇가 다릅니까? 기드온도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잘 죽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 보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도. 기드온이 죽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다. 사사기에서 자꾸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 사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사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도구예요. 자꾸 이걸 놓쳐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전임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이전 교회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과 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에 배우고 지나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의 사역인 거죠.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이제 그게 변화가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작정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체들을 담임 목사님에게 연결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목적이나 동기도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면접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 말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와서 어떻게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하려다 보니까 성도와 담임 목사의 사이를 많이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성도를 연결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가 실수하는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이 그 마지막 조명의 끝이 되어버리니까 이들이 자신들 스스로 영광받고 끝나버린 자리. 여러분 그 뒤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시 바알도 섬기게 되더라.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을 삼았다. 바알브릿이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바알을 자기 신을 삼았다는 건 뭐예요? 바알의 언약을 따라가고 바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4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도 이제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놓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제산 드려요. 습관적으로 가서 절기는 지켜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은요, 감사의 자를 자꾸 기억하며 세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는지를 결국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5절 보세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결국 기드온의 후손들도 이스라엘에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더 관심이 가고 시선이 가니까 우리도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기억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요, 잘 섬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육체는 썩어져 사라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기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라 믿고 예수를 위해 자기 자신 헌신했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화제되고 기억되는 건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억되어지는 삶.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헤세드, 이 땅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평온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편안함 속에서 놓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를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올려져야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요, 주변의 수고한 자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온전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그 왕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로 삶으로 생으로 보여주시며 부활로서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공, 하나님 주시는 성공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 삶에서도 믿음으로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 부딪혀지는 많은 것들에, 비교되어지는 많은 것들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나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자리를 회개하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그 귀한 시선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만 성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